이 앞주에 우리 한 매번 따라서 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은 우리 속에 스파이크처럼 떠오르는 두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고 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소유권과 동지권. 묻고 말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 소유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권이죠. 그리고 모든 걸 만물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지배권, 이게 주권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플랜이 나옵니다. 만세전에, 아직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이제 의논하셔서, 뭘 부족해서 의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이제 앞으로 창조는 어떻게 창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창조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실 것까지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섭리의 개념이 앞입니까? 작정의 개념이 앞입니까? 작정. 당연히 작정의 개념이 앞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창조의 실행을 통해서 이 우주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까지도 다 오늘 오전에 대표기도할 때 섬세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다 작정이 된 것입니다. 이걸 오용을 하더라고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섭리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목적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노력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러면은 이건 이제 뭐 그런 누굴 비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주권, 작정, 창조 실행, 그리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의 시행과 하나님의 만물을 섭리,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역사를 섭리해 섭리하십니다. 가십니다. 여기까지 이 개념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 소교리 문답을 이 문맥 속에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교리를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 알겠죠? 위대한 분들이에요. 위대한 개혁주의, 위대한 청교도주의, 이런 분들이 이 대소교리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바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냥 아담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쌍방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담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인류의 대표로. 그렇죠.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그 날에 죽으리라. 먹지 않고 그 말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순종하면 네가 영화의 자리에 이르리라.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게 언약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과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담과 하나님이 쌍방간에 언약을 맺을 때 그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아담만 펠라기안주의는 펠라기안이라는 영국의 목사 어스틴과 싸웠던 이단의 인물이죠. 그 사람은 아담이 그건 개인적으로 지은 죄지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죄는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단의 괴수가 되고 그 펠라기안의 후예들이 바로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펠라기안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뭘 만들냐면 세미 펠라기안주의, 반 펠라기안주의.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펠라기안주의 신학과 어우스틴의 정통주의 신학을 짬뽕시킨 거예요. 혼합했어요. 그걸 세미 펠라기안주의, 반 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로마 캐톨릭이 그대로 입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 캐톨릭의 주요 교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나도 신이 될 거야. 근데 아담은 이미 어떤 존재? 따라합시다. 신적 존재. 신적 존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말하지 않은 율법이 기록된다. 율법에서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신들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 신적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적 존재다. 이미 신적 존재인데 마귀가 깨어서 네가 이거 먹으면 지존자가 된다. 네가 하나님 하신처럼 된다. 마귀도 그렇게 해서 떨어졌죠. 마귀도 그렇게 똑같이 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최후의 천사장이 이사야서 14장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만들겠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와 내가 비기리라. 이 지음받은 물건이 창조주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떨어져서 가장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은 위에서 영광스러운 그 상태에서 처참한 상태로 떨어지다라는 말이 타락이에요. 그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딱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질투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자기가 타락한 것처럼 네가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돼.
네가 지존자처럼 돼. 하나님에게 예속된 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먹었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기 범주 안에서 자기가 신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원천적인 죄의 중심 가운데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모든 후손은 영적인 죄와 사망의 유전자, 영적인 죄와 사망을 전가받고,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인류는 죄로 인해서 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왜 범죄했냐?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이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 죽음, 모든 악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피해의 역사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그 다음에 또 자연과 사람 사이의 분리. 자연이 얼마나 완벽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의 구조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자연재해들의 원천적인 원인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가 찌그러져 버리니 나머지 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뼈대입니다. 오늘 이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거, 선악을 따먹고 언약을 깨뜨리는 게, 이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전체의 그 작정 안에, 계획 안에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항상 이걸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 완전한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작정하셨어요. 그 안에 타락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구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따라합시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간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해한 하나님, 따라합시다. 불가해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보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알지,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온전한 사랑은 천국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불가해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나. 경외함. 이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불가해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해한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성, 여기에서 경외감이 나옵니다. 경외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 주어진다. 지식의 근본이 주어진다. 영적인 파워, 영적 권위, 카리스마,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안에서 계획된 그 섭리 안에 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원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압시다. 우리 그때 어디까지 했죠? 둘째까지 했나요? 71페이지. 첫째. 우리 아담에게 주신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나는 이 말씀에 순종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지만 불순종하면 정령 그 날에 죽으리라. 바로 죽음이 주는 겁니다. 아담의 언약을 깨뜨린 죄로 죽음, 사망과 그리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위의 문단, 교리문답에 우리 시주의 의지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주 아담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한번 줄 주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로, 영생에 이르는 길로, 또는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갈 뭐가 있었다? 자유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 길 혹은 저 길로 가라고 강요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사탄조차도 그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탄조차도 그들을 강요할 수 없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결코 미혹할 수 없잖아요. 결코 죄 자리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동의해야 죄를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받아들일 때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우리를 엉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거부하면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도 그랬다는 거죠. 자, 사단은 오직 그들을 유혹했을 뿐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유혹 외에는 없습니다. 유혹이 미혹이요. 미혹은 제가 자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미혹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다 따라합니다. 파다. 이건 문을 열어버린 걸 말합니다. 문을 열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삶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마귀가 뭔가 탐욕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렇게 심어줄 때 그것을 분별해서 버려야 되는데, 거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딱 열어서 받아들여버리면 그때 그 탐욕이 우리의 죄가 되고 그게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분열의 자리로, 불행의 비참의 자리로 이끌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음욕의 마음이 이렇게 혼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데 음욕의 마음이 딱 찾아왔다.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사용해서 또 옛날에 봤던 여상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구나. 따릅시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구나.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성도에게. 그러면 내가 그걸 거부하고 이 미혹의 배후에 뱀이 있구나. 뱀이 혓바닥을 영적으로 날름날름하면서 이 음심의 마음을 품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 현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그리고 그
음욕과 탐심과 분노와 용서치 못한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 늙은 뱀 사탄이죠. 그 뱀의 혓바닥이 지금 내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열도록 미혹하고 있구나, 낚시질하고 있구나 라고 모르면 이게 영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천하없는 누구도 목회자는 누구도 다 잘려버립니다. 다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마음에서 축복이 흘러나온다. 본능성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단은 뭐밖에 못한다고요? 사단의 본능은 유혹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사단은 바로 그냥 자빠져버려요. 발가락에 때보다 못한 존재지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발가락에 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발바닥에 때보다 못한 얼마나 존재입니다. 더러운 애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이건 우리의 삶을 건들 수도 없고 머리털도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미혹하는 것, 택한 신자도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읽어주겠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사단이 그들의 욕망을 마음에 그 문을 열어서 욕망을 딱 집어넣으니까 사탄의 말이 맞고 하나님의 말이 거짓이었고 나도 하나님처럼 지존자가 되어볼 거야.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신 자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선악을 딱 먹자 마귀가 똑같이 타락한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로 떨어져내고 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역사는 신자인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매 순간에도 삶의 부딪힘과 인간관계와 온갖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 우리 또 둘째 주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그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는 이런 생각, 그냥 무죄 상태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무죄 상태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다. 철학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중세를 데카르트의 철학에도 자유의지가 나오고 임마누엘 칸트에도 자유의지가 나오고 헤겔에도 자유의지가 아니라 철학책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들은 철학자들의 자유의지는 뭘까요?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나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노예의 의지. 우리는 그런 자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냉담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완전한 자유의지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그 둘 중 하나를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그들은 그들 자신 속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실 때 그들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다음 교리 문답에서는 더 공부하겠지만 선악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타락함으로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된다는 것을 주겠습니다. 선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타락함으로 완전히 상실. 최초의 범죄 이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선악을 행할 자유를 가졌으나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런 주시겠습니다. 최초의 범죄 이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선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으나 어떤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 옆에다가 죄의 의지, 노예의 의지, 진실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양심을 주시지 않았으면 마귀와 똑같은 100% 죄의 노예의 의지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원래의 자유의지 상실을 잊으십시다. 그들이 가졌던 원래의 자유의지는 상실. 이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무거워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IQ가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이, 이 모든 것이 이 자유의지 안에 이 신적인 모든 성품과 모든 그 지혜와 창조의 능력, 이게 다 들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이 자유의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의 형상의 찌꺼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 형상의 정말 그 형체가 찌그러지고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타락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타락한 인간이 달나라로 보내고 인공위성도 쌓아올리고 우주를 지금 47년 지금 보이죠. 인류가 우주를 가르고 있고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땠을까? 자유의지 안에 그 지성과 지혜와 창조의 능력과 모든 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의 완전 무결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신적 지혜지. 타락한 이 지혜 가지고도 우주에 너희들을 쌓아올리고 별걸 다 만들잖아요. 자유의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이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뭘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을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진짜 모든 능력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성이, 전적 무지, 감정도 전적 피폐, 의지도 전적 무능. 그래서 전적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 그 죄인은 자기밖에 없는 에고, 나밖에 없는 죄인.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신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경우 그 인간이 외부의 어떤 물체나 사람에 의해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타락한 상태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믿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어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선을 행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모든 죄인에게 태어나자마자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심이 율법이에요. 양심이.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양심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율법을 모른 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을 따라 그들이 심판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양심이 따라합시다. 도덕법, 자연법. 예.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최상위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최고 높은 법, 양심의 법, 자연법.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국가법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양심. 그러면 양심의 법 위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양심의 법 위에 불신자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최고잖아요. 그 위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율법이죠.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이래서 율법, 성령의 율법이잖아요. 최고 높은 법.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그래도 양심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완전히 내 양심도 그냥 부러져 있는 양심이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다르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 율법,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성경이 노모스 율법인데 어찌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자꾸 보고 싶잖아요. 성령이 자꾸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대요리 이런 신앙고백서나 기타 이런 위대한 그 분들의 책들을 읽은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읽지 않고 성경 읽으면 어느 누구도 그 성경의 도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우리 제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주성이는 매일매일 합니다. 캡처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이 있어요. 똑같은 윌리엄 G.I. 윌리엄이 있어요. 그 책도 사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생 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평생. 영국에 자 우리 교리 문답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실제 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들의 삼교 신앙입니다. 삼교 타락 구원 이것은 창세기 1, 2, 3장이 성경의 핵입니다. 핵. 창세기 1, 2, 3장 창조, 구조, 타락이 나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이 나오잖아요.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 이거 빼버리면 성경은 껍데기고 안 뽑으면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장은 이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죠. 그들은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엉터리죠. 자, 실제한 것이면 우리의 교리문답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실제한 것이 역사적 사실. 많은 그릇된 교사들이 성경이 말하는 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의 가르침이 그토록 위험스러운 것은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부인하는 그 교묘한 방법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 특히 에덴 동산의 인간 타락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은 항상 써왔다. 여기 밑줄 칩시다. 성경의 가르침, 특히 에덴 동산의 인간 타락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은 항상 써왔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김수환 추기영입니다. TV에 나와서 공포를 내버렸어요. 창세기 1, 3장은 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천주교의 신부들은 다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은 있다. 옛날에도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천주교를 이끌어가는 수계들은 전부 다 김수환 추기경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신화라고 만들면 신화는 이거 뭐예요? 어? 신화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스 시대예요. 신화가. 우리 그리스 신화 다 읽어봐야 됩니다. 에로스 신도 있고 엄청납니다. 제우스 신은 저 3대 그 천왕입니다. 제우스가 자기 자신이 미워가지고 먹어버렸어. 잡아먹어버렸어요. 제우스의 이 허벅지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가지고 막 동생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배를 시작하는 그때이 다 있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 진리로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게 신화인데 창세기 3장이 신화. 저는 충격받았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그 부인들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위험스러운 주장을 하는 어느 교파의 한 교사가 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말한다고 하다. 그러나 그가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거슬려 실제적으로 실과를 따먹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존재성을 뜻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에덴이라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모든 아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 언약을 찢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분열이 일어난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이들은 안 한. 그가 뜻하는 말은 이솝 우화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듯이 그 이야기가 진실을 말해줌을 뜻한다. 이 현대주의자들이 이거 자유신학자들 이거를 읽으면 이들이 진실이란 말을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단지 어떤 교훈을 발견했다는 뜻이다. 여기가 있어요. 단지 어떤 교훈. 그 좋은 교훈이에요. 이런 얼마나 무서운. 이 현대주의자들에게는 금단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이야기는 신화나 우화에 불과하며 비유 형식으로 모든 인간의 경험한 바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못된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경험 속에 일어나는 죄의 보편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가공된 이야기, 일종의 가공된 이야기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기독교의 볼트만이나 이런 그 자주 신학자들, 엄청난 신학자들이 바로 성경은 성경의 일부는 진리고 일부는 신화와 짜깁기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사와 이적, 성육신 없애버리고 부활도 없애버리고 기적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신대학교 기독교 장로들.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고 그러다가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대표 여자 목사인데 세상에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을 했습니다. 향림교회, 돌섬 향림교회 그 여자 목사 이름이 TV도 자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낙태 찬성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데 작년에 올 초기에 한 3개월 전인가 새벽에 집을 나갔어요. 가족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서 찾아도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라져 죽었어요. 근데 언론들이 참 추수시켜버리더라고요. 막 일반 목사가 있으면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거기에 진보 좌파 아니에요. 수리거든요. 수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대가와 결과가 비참한지 아시겠죠? 그들이 말하는 이 도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하나님의 것과 다른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그럴 땐 변해가 있게 된 이유는 아마도 대개 인간 실존을 하나님 없이 설명해 보려는 진학은 그럴 땐 다른 인간적 이론의 발전 때문이다. 웃어줍시다. 이게 다 철학이 이렇다 이 말이죠. 이같이 그럴 땐 변해가 된 이유는 아마도 대개 인간 실존을 하나님 없이 설명해 보려는 진학은 그럴 땐 인간의 이론, 철학적 가르침 때문이다. 모든 철학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와 타락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고 바울도 그래합니다. 모든 구약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촛불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면 창세기 2장 3장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없이 옳고 그름을 만들어내는 이게 악인 중에 상악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뭐가 도덕이냐 윤리냐 그렇게 해서 동성애는 사랑이고 아름다운 거야. 낙태는 자기 자유 의지를 존중해야 돼. 그 죄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도덕의 법을 전복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따라합시다. 해체주의 신학, 해체주의 문화, 해체주의 철학, 뭘로? 문화 상대주의로, 절대주의로 해체버린 거예요. 절대 하나님 해체버린 거예요. 절대 도덕 해체버린 거예요. 절대 규범 해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미술 주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술 주겠습니다. 아담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음입니다. 그름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100% 옳음, 진리, 진실입니다. 알레테이아,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진리,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알레테이아, 해 알레테이아, 그 진리, 그 진실, 성경이 바로 그 알레테이아, 그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 웃어줍시다. 성경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명령이 성경이죠. 왜 사탄이 이전에서 유혹의 마술을 집중시켰는가? 우리 이제 여기는 전부 다 빨간 펜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사단이 이 시점에 유혹의 마술을 집중하였는가?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고 확실한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없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 불신앙의 생각 가지고 미혹한 것이다. 사탄은 아담이 제일 좋은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혹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같이. 사단은 아담이 제일 좋은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혹한다. 자,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주권자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자, 봐보세요. 우리 에고는 나.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에고가 다잖아요. 이 에고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인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권자에게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우리가 따합시다. 그리스도의 종. 신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알겠죠? 칼빈의 그 주석에는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굉장히 그 정도로 이제 목사의 그 목회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걸 선택하든지 따릅시다. 주권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권이에요. 나의 주권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묻는 과정이 충실해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도 기다려, 한 달도 기다리고 3개월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료한 그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뭔가 하거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 작은 일은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 큰 일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래 보면 불신자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해보자.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 그걸 깨뜨린 것, 어긴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표적이 있는데 화살을 딱 쐈는데 표적에 꽂혀야 되는데 다른 데는 엉뚱한 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마음이 딱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행이 딱 꽂혀야 되는데 옆으로 지나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죄는 인간에게 해로운 어떤 것일 뿐이라고 시사합니다. 별거 아닌 걸로 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마귀의 미혹에 찰카다 걸려듭니다. 스칸날로 얼굴에 탁 걸려들면 그 한 번 걸린 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마귀의 얼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거 뭘까?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했는데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그런 불법이 우리 속에 제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이 크라테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회개가 우리를 삶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축복에 그래서 이 사죄의 복음을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사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죄를 하나님이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것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죄에 대한 잘못된 후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인가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죄악된 생각을 하나 딱 받아들였을 뿐인데 자, 봐보십시다. 죄악의 생각을 내가 딱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죄악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죄가 자꾸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해서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불신앙의 생각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간지럽지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신입 환영회 한다, 책배 한다. 그러더니 주일날 한 번, 두 번 왔더니 완전히 영원히 빠져버려. 영원한 불신이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리고 나이 50대 중반인데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까워.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그 죄된 생각 하나 알겠죠? 죄된 생각 하나 사소한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신앙의 생각 하나가 계속 우리의 생각과 삶의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탄의 올무에 빠집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회복의 길이 있다. 그게 사유 용서의 복음이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두말할 나위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들 중에 보편적인 일치를 찾지 못한다. 가백에서는 이롭게 보이는 것이 을에게는 해롭게 보일 수도 있다. 가백에는 죄가 되는 것이 을에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여기 미술식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처지를 정확히 밝혀준다. 이 표준은 인간에게 동일하다. 다음 그림에서 주의 특별한 두 형태가 있음을 보자. 그림 A에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태만의 죄를 볼 수 있다. 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모자란 것, 결핍되어 있는 것, 이것이 죄인, 죄가 되는, 불순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돌아 오늘 피아노 연습 마쳤니? 도리가 안 치고 방을 넘어서 도망가버렸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 많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냥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불순종해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범법한 죄만 생각한다. 여기 범법한 죄만 생각,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생각지 않고 도덕적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여긴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초보가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너 죄 안 지었는데, 너 나쁜 거 안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조금씩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내적인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의 탐심의 우상숭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에고의 세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결의 세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격적이고도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다양한 이 자기 에고의 죄와 이 에고에서 파생된 다양한 죄들에 대한 민감성과 죄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을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지혜 이름 지혜.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조그마한 죄 앞에도 어때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의식과 그 죄의 책감이 보통 그냥 막 사는 성도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죠.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숙의 지표다. 믿습니까? 성숙의 지표. 그 다음에 맹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살인하고 어쩌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쩌고 했으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그들이 큰 죄인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B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역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를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죄. 이건 원천적인 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인간이 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금단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죄는 어기는 죄의 본보기다. 아주 중요해. 금단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죄는 어기는 것이 죄의 본보기다. 이 아담이 지은 이 선악과를 볼 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고 지혜롭기도 시작하고 그 마음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탐심, 헤 에피트미아, 헤 프롤렉시아, 헤
다급하게 하는 탐심 또는 탐욕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선할 것을 따먹는 순간 따라합시다. 탐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그게 뭐 탐심이에요. 딱 보는 순간 탐심이 없는데 딱 선할 것을 먹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따먹으면 내가 진짜 신이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신이 돼서 내 스스로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탐심이라는 우리 내적 우상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러한 죄의 정의를 마음에 새겨두면 우리 선조의 죄는 사실 엄청난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은 어찌하여 이웃집 사과 하나를 따먹은 소년과 같은 작은 하나의 죄가 그러한 무거운 결과 곧 낙원 추방, 사망, 심지어 지옥을 초래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초창기에 이랬죠.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죄가 온 것입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100%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벌고 만 것이죠. 언약을 깨뜨리고 있죠. 또 밑줄 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임을 안다면, 즉 죄란 지존, 무슨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지존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서운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무가치한 관론임을 알 수 있다. 자,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관련하여 죄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말한 핵심 준비론이에요. 율법을 계속 성도들이 읽게 만들고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불순종이고 순종인가 계속 알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죄인이구나. 내 속에 율법이 탐사되고 감찰이 되어서 내가 우상 숭배자고 난 내 실체 애고라는 것이 완전 자기에 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나는 저주받아야 될 율법으로 저주받고 정죄받아야 될 자구나. 내 외에 나는 절망에 빠진 자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이 제2용도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MRI처럼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숙대를 가늠하는 지표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유를 받을 수 있는 불구하고 그와 같이 범죄했음.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미리 경험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미술 적으세요. 빨간 펜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죄가 동그라미 얼마나 크고 중하다는 것을 동그라미 알게 될 걸 동그라미. 바로 청년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거였어요. 내 속에 내 불순종과 불신앙과 내 속에 애고 자기밖에 없는 자기 사랑밖에 없는 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한가. 우와, 이 죄인을 이 저주받은 자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희생 번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홀로 받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없어지고 패스오버 되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족되고 영구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내가 중생과 친미와 양자됨을 아는 죄를 우리 속에서 죄를 감각하지 못하면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의 깊이만큼 내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적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총과 사랑을 그만큼 적게 됩니다. 사랑이 적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러겠지. 내가 너무너무 저주받을 지령 야곱 같은 그런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애고밖에 없는 죄인이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언약의 제물이 되어 몸을 뜯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결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이 체결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딸아 내 사랑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가페 그 대속의 사랑. 사실은 새벽기도 때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걸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직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정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누구 믿어야 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고 중생을 낳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영원한 은혜 언약이 체결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구원의 전전 단계인지 구원의 직전의 단계인지 이제 중생에서 이제 막 영적인 그 어떤 그 허덕임 영적인 양식을 먹고자 하는 막 열망이 이제 중생의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그런 단계인지 회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서도 완전히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회복 단계에 있는지 아예 회복할 수 없는 지금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14년 정도 되면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은 다 분별해 버려야 돼요. 분별하죠? 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